5장 22절부터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끝절까지입니다. 지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지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결혼주례 할 때에 꼭 본문으로 신랑 신부에게 읽어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40여 년 동안을 언제나 똑같이 이 본문 성경을 신랑 신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가정 기본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만 살면 됩니다. 이게야말로 독본적인 것이고 교본적인 것이고 또 원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늘 신랑 신부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만산나 만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엄격히 말하면 맨 마지막에 창조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례하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여금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건 창조의 원리입니다. 동시에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런 거로 이 원리를 떠나서 행복할 수 없고 또 이 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창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이제 혼자 지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고독합니다. 그 다음에는 허무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종합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어떤 윤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으로부터의 자유, 허무함으로부터의 자유, 방종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그건 아주 성서적인 깊은 의미를 함축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말해줍니다. 원래 사람은 고독해서는 안 됩니다. 고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고 혹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고독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큰 섭리, 그 귀한 축복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데 그 길을 통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고독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것이옵시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두 가지 제사장이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만일에 결혼을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너는 어찌하여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하나니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꼭 결혼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녀를 얻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 제사장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생활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지내게 되면 여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옵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함께 하시고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계승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복을 주마 그래서요. 복이란 엄격히 말해서 당대에 끊어지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적어도 수천 대까지 이어져야지. 계속 이어져야 복이지 당대에서 딱 끊어져 버리고 만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계승승이 이어지는 복은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자자손손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가란가요? 하나님도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다 그래요. 그릇이 없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난 그렇다면 아주 생각나는 재미있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혼자서 피난을 나와가지고 겨울에 백령도에서 그때 이제 몇 달을 있었는데 그러다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있을 때 보니까 이제 구호미가 오든가 하면 배급을 줘요. 그 배급을 준다고 해서 이 그릇을 가지고 그 십리길을 말이야 걸어서 이렇게 그 추운 겨울에 그릇 가지고 가서 기다리면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줘요. 그럼 돌아가요. 또 그 다음날 언제 준다고 그러면 또 가서 기다리면 안 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배가 도착을 해야만 되니까 그거 뭐 정확한 시간에 뭐 온광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구원물자가 생기면 주고 안 주면 못 주는 거니까. 그래서 가도 안 주고 또 가도 안 주고 하더라니 그 다음에는 이건 보나마나 또 안 줄 건데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나 만나고 와야겠다 하고 빈손 들고 덜렁덜렁 갔더니 그날따라 많이 주잖아요. 야, 이건 또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저마다 가지고 온 그릇에 담는데 이건 이제 그래서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 소매를 비끄러매가지고 여기다 내가 이 넣어가지고 좀 들어봤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못 담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참 그릇 없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의 그릇이라고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난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그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을 큰 그릇을 예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을 딱 준비해 놓아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큰 복을 여러 가지 복을 자자손손이 주시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축복의 그릇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더 드리지 못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그것은 가정은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진리를 깨닫도록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아 먹어야만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데 그 상징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물을 먹는다고 하는,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는 이런 물에 대한 절대 욕구가 있으니까 그 뜻을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도 먹고 마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계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적 의미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례적 의미가 있다. Sacramental meaning이라고 그렇게 기독교 윤리에서는 말합니다. 이제 이건 충분한 자연계시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속받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고 겸손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가정 속에 성경 체격이 들어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행복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거기에 숨어 있어요. 가정 속에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하면 우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부모님과 나, 아버지와 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의 개념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건 참 슬픈 얘기입니다. 지금 구라파에서는 소위 말하면 복지국가라. 난 그게 더 반갑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복지국가, 뭐 선진국 할 때마다 선진국이 뭐나 알고 얘기하나 그러고 저는 반문을 합니다. 선진국이 망조가 들었어요. 보세요. 어째서 세상에 태어나는 선진국이라는 데서 태어나는 아이의 3분의 2가 아버지를 몰라요. 장차 이건 신학적으로 큰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겠는데 아버지가 뭔지 알아야지. 아버지 개념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가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도 보세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를 모셨던 분,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분이야. 내가 좀 잘못해도 물론 매맞을 때도 있고 구중 들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는 역시 깊은 사랑이 있어. 참 좋은 분이야. 그게 wrathful, graceful love예요. 진노적 사랑이에요. 그 매 속에, 진노 속에 깊은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을 체험하고 보면서 배운 사람,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맞다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구나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러나 생전 아버지라는 말을 불러보지 못한 사람, 저 책에서 보고 남들 보는 거 보고 옆에서 곁들어서 간접 경험을 했을지언정 그 아버지 한데 그게 기가 막힌 그거 모른다고 그래요. 알 수가 언어의 개념이 통하질 않아요. 도대체가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걸 똑바로 알려면은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련이 아주 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신에 나쁜 아버지, 그냥 뭐 만나기만 하면 때리는, 아버지 저거 왜 죽지 않나 이러고 괴로워하던 아버지라고 합시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 그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가 그런 말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어떠냐,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 루터의 아버지가 지원치 않았거든.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불합리한 아버지였어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아버지 개념, father image,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라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혹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그 자녀와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연관이 되고, 또 하나 부부사랑이 또 문제예요. 부부사랑,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부부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진정으로 연애를 해본 사람은 사랑의 본질을 압니다. 사랑에 미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압니다. 적어도 사랑이란 한 번쯤은 그래 봐야 된대요. 일생 그러긴 좀 어렵겠지만 사랑하고 사랑받는 순간 그 극치적인 소위 비리언스요. 극치적 경험에서는 이런 생각이 난답니다. 이대로 눈을 감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봤어요? 못 해봤지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사는 거지. 적어도 화끈한 사랑이라는 것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답니다. 이대로 끝!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그만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부부사랑이에요. 그럼 이 뜨거운 부부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여기 가만히 보면 비상적으로 읽으면 오해가 많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인권 문제 아니야 이거. 가부장적이다 이거. 복종이라니.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인가? 이러고 대듭니다마는 안 그래요. 오늘 본문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충분히 복종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요? 죽게 하듯 그랬거든요. 주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적으로 생각해요. 이 바울 신학의 근본이요. 보세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기 보니까 아내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대로 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이렇게만 말하면은 그저 너무 일방적이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교하는 것처럼 남편을 위해 순교하고 죽으라고 말 아니요. 복종하라. 얼마나 높고 얼마나 엄한 명령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걸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졌어요. 자, 어때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는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복종하지 못하겠어요? 이 복종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얘기입니까? 이 깊은 면을 생각을 해야지. 복종만 생각하면 안 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받는 여자가 그래 남편을 위해서 복종 좀 한다고 잘못된 거예요? 그 길이 힘든 일이에요? 복종이 행복한 것이죠. 이런 복종이라면 죽어도 좋지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같은 그런 희생을 내 남편이 해준다면 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그래 밥 좀 한다고 불평이요? 무엇이 불평이겠어요? 무슨 고생을 한들 그게 무슨 어려운 집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복종했죠.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런 두 사랑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것이옵시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이제 문제는 오늘 세계의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이 가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점점 더 심각해 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대로 선진국이니 복지국이니 이게 반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이 망쳐지니까요. 가정이 깨져나가니까요. 비혼시대, 파혼시대, 점점 문제가 큽니다, 지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얼마 전에 던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 교수가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강연할 때 제가 유심히 들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을 하나? 가장 복잡한 세계적인 문제를 쫙 말하고 나서 끝에 가서 그 원인은 뭐냐? 깊이 말하면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극단적 이기주의. 너무 이기적이에요. 희생할 마음 없어요. 봉사할 마음 없어요. 심지어는 남편을 위해서도 싫고 아내를 위해서도 싫고 자식을 위해서도 싫어요. 이기주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여자들이 아이한테 무슨 왜 젖을 먹여? 몸매가 상하는데 뭐 어쩌고? 어차피 뭐 구겨질 몸매지 뭐 언제 뭐 그걸 뭐 몸매가 어떻고 하면서 저도 안 먹이겠다는 거야. 그래 봤지. 그래 보니까 결정적으로 유방암이 많아요. 저도 안 먹이는 사람들이. 그래졌죠. 또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도 또 문제가 생겨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요새 와서도 보면 우유 먹은 아이들이 비대증이 많아요. 결정적으로요. 예, 이 모유를 어머니의 젖을 5개월까지 먹은 아이들은요. 비대한 법도 없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유행성 병이 걸리지 않아요. 미리 유전자를 다 통해서 면역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 젖 먹이자 해가지고 요새 더구나 구라파에서는 많이들 먹인답니다. 뭐 60%가 먹인다 뭐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그게 진작 그럴 거지. 근데 왜 안 그랬느냐? 이기주의죠. 극단적인 이기주의요.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요. 자기중심적이요. 누구한테도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희생을 통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모든 기쁨이라는 건 수고와 희생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기주의라는 건 근본적으로 고독하고 이기주의는 언제나 불행하고 쓸쓸한 거예요. 그리고 절망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기주의는 곧 불행이요. 그런데 이기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희생을 통해서 그 속에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진리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성 자체의 상실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기쁨은 희생에 있는 거예요. 주는 데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그 방송에 잠깐 나오는 걸 제가 저기서 들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차 타고 가서 들으니까 재밌는 얘기입니다. 국민학교 선생님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거의 월급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세 아이가 학비가 없어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몰래 그걸 내주는데 그 돈이 있어야죠. 자기 아이가 뭐 워크맨 사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조금씩 한 달에 2만 원씩을 모아놨던 게 있어요. 야, 넌 워크맨은 좀 천천히 사고 이것부터 하자. 그래서 세 아이의 그 수학여행 비용을 하나에 앞에 6만 원씩 그걸 내줬단 말이에요. 내주고 나서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죠. 간 다음에 이 아주머니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좋을까? 지금 어디서 뛰놀고 있을까? 어디서 뭐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 수학여행 가 있는 며칠 동안이 이 여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 안 되는 돈 주고 이 행복을 샀다. 그런 거로 내년에도 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도 아주 기가 막힌 행복을 살 수 있어요. 그 행복은 주는 데 있는 거예요. 베푸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 자 보세요. 남편이
자,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 벌어먹이느라고 수고하면서 행복해요. 아내는 또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행복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언젠가 한번 이렇게 혼자서 책을 보고 있느라니까 연탄 나르는 할아버지가 연탄을 한 장, 두 장 저희 집에 갖다가 쌓아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었어요. 아저씨, 뭐 그렇게 휘파람을 불면서 기분이 좋습니까? 아, 그래요.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희 집에는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하고 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연탄을 나르고 있으면 걔들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나는 아주 임금님입니다. 임금님. 두 딸이 얼마나 저를 사랑스럽게 해주는지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행복이라는 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밀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슬픈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종과 사랑, 이 속에 신비로운 조화가 있는 것이에요. 복종하라, 사랑하라, 주께 하듯 하라. 주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참사랑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희생한 것 같은 자기 희생을 하라. 또 그에게 복종하라 명령하십니다. 자, 이렇게 복종과 희생, 사랑, 이 속에 진정한 가정의 의미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철저한 희생적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데이빗 어스버그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이 사랑의 대결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Caring Enough to Confront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속에서 부부싸움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소개합니다. 부부싸움을 한참 하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느냐? I win, you lose. 내가 이기고 네가 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죠. 여러분 다 이기고 싶죠? 오늘 내가 이겼다. 네가 졌다. 사과받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요, 잠깐 휴전된 것 같으나 연장전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두고 보자. 연장전의 전포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반대로 됩니다. 반대로 You win, I gave up. 당신이 이겼고 나는 포기했어. 이제 더 이상 안 싸울 거라. 예? 당신이 이겼어. 나는 포기합니다. 이러면 이제부터는 증오가 시작됩니다. 두고 보자. 둘 다 실패해요. 이겨도 소용없고 져도 소용없어요. 자, 이기고 난 즉은 연장전이 시작되고 졌다하고 선언하는 순간에 마음에 증오가 싹 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도어매트. 도어매트라는 것은 우리 서양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니까 신발 신고 방에 들어갈 때 보면 거기 신발 그 흙을 터는 요만한 그 깔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도어매트인데 도어매트. 그 도어매트식 부부싸움이 가장 바로 된 것이라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발 털이개인데요. 나를 밟고 가라. 그러나 진흙까지 집안에 들여놓지 말라. 그거예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희생할 것이다. 그러나 가정 소중한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소중한 것이다. 나는 도어매트처럼 밟혀도 좋다. 그러나 가정과 사랑의 고귀함은 지켜다오. 바로 이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희생이요. 이 마음이라면 부부싸움 할 집 없죠. 내가 신발 털이게요. 밟고 지나가시오. 어때요? 더러운 먼지 다 이거 털고 방에 들어갈 때는 깨끗하게 들어가달라. 이 사람이 싸울 것 같아요? 이런 길밖에는 참으로 사랑의 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잠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기 앞에 영광, 여기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사랑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늘 그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싸움을 한 날도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면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가 잘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하는 말 할 것도 없어. 그냥 또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예? 말씀이 계속, 말씀의 은혜가 공급될 때 이 사랑은 그 생명력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고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높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깨끗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지금 순수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거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들이 어느 날 아인슈타인 박사의 집에 찾아와서 미시스 아인슈타인을 만났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부인을 만나가지고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원리를 늘 듣기는 듣지만 잘 이해가 안 됐던가 보죠. 그에게 말하기를 사모님은 아인슈타인 박사로부터 상대성 원리를 매일 들으니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죠. 그 부인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건 있는 것은 내가 사랑에 불 붙고 있을 때 남편도 사랑에 불이 붙고 내 사랑의 불이 꺼지면 남편의 사랑도 꺼집니다. 이게 사랑의 상대성 원리요. 그러더니 나하기 탓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만큼 상대방의 사랑도 움직이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는 것만, 내가 뜨거운 만큼 상대방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여기 떠난다는 것과 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잘 안 지켜요. 그래서는 부모를 떠나지 않고 플러스 알파로 아내를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복잡해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함께 있든 없든 정신적으로 일단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렇게 충고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는 결혼한 다음에 얘들을 1년 동안은 우리 집에 좀 가문의 가풍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 집에 좀 둘랍니다. 뒀다가 아이 생긴 다음에 내보낼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딱 붙들어 놓고 충고합니다. 긴 설명 안 하겠어. 반대로 하시오. 먼저 내보내시오. 그게 성서적이요. 성경에 그렇게 내보내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 성경 보고도 눈치껏 알아야지. 성경에 눈치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 군대도 내보내지 말라 그래서요. 처음 결혼하고 1년 동안은 군대도 내보내지 마라. 아내를 기쁘게 하라. 사실은 그 1년 동안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거기서 소위 long life marriage, 이 긴 결혼 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야. 싸워도 그때 싸우고 터져도 그때 다 터져야 돼요. 1년 동안. 이 서로 가까워지는데 1년 걸려요. 성경적으로. 이래서 그 동안에는 아무도 중간에 끼면 안 돼요. 그게 시어머니 눈치 보고 아버지 눈치 보고 시누이 눈치 보는 순간에 벌써 생각이 딴 데로 갔어요. 오리엔테이션이 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두 사람 이렇게 만나서 싸우든 터지든 거기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그때 들어와서 살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충고했는데
어떤 분이 그대로 지키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물론이죠. 내보냈죠. 그러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자 시집을 갔으면 친정에 자주 전화 걸면 못 써요. 들락날락하면 그거 안 되는 거고요. 또 장가를 갔으면 예, 한 신혼여행 가서까지 또 엄마하고 전화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마보이다. 이게 되겠어요? 예? 부부싸움하다 말고 전화 걸고 엄마 나 어떡해 뭐 그런데요. 그런데 옛날은 안 그랬는데 요새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그때 신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적을 데리고 살라니 한심하다 그러더라고. 적을 신랑이라고. 이 정도는 존경이 안 가는 거예요. 존경이. 믿음이 안 가요. 내가 저기다가 운명을 맡겼는데 이게 뭐 일어나. 이렇잖아요. 이게 시시한 남자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피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존경과 사랑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이게 아주 신비로운 계시적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부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자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묘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나가는 것이에요. 기도하십니다.